반갑습니다. 예, 여러 사정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이 시간은 공동서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32페이지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세상과의 관계,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과의 관계, 이제 특히 이제 부부 관계 32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적 부부 관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은 신적 기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좋은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경건 생활의 기초고 또 교회의 가정은 기초죠. 그래서 우리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의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33페이지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죠. 개 중에 남편 중에 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다면 더 좋겠죠.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고요. 또 창조의 질서를.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아내의 이런 경건함과 아름다운 마음이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축복도 있겠죠. 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지만 혹시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해서 또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경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가르침을 보면 아내를 단순히 성적 욕구의 충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 동반자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좀 정신적으로도 더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런 마음이 남편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부부관계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부부관계를 보면 결국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원가족과 결혼하게 되면 이 원가족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원가족과 영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분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분리되면서 부부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관계 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3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경적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에 성경의 원리는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부관계 속에서의 하나의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부 세미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부 관계 치료 이런 상담을 해보면 이게 성경의 원리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등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네 번째 보면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 3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 처치 멤버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죠. 첫째, 교회가 편안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서로 연합해야. 연합하라고 했죠. 8절에. 그죠? 연합해라.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김과 겸손함, 이것이 교회 연합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은 서로 연합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 더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수하지 말고 축복해. 뭐라고요? 복수하지 말고 축복하라. 정말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복수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양뺨을 치고 싶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복수심인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원수를 축복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줘.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던 죄지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원수 갚으려면요. 그 사람을 계속 죽이는 내 마음으로 계속 분노와 살인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미움이. 결국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가지고 품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셋째는 혀,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 혀를 금하고 화평을 적극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은 많은데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이 말 때문에 가정이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은 경건한 언어 생활과 연결된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거짓말도 안 하고 또 말한 대로 지키고 그럼 무서운 사람이죠. 좀 완벽한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또 실수하지 않으셨고 말에 또 하나님은 또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또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혀를 금하고 말을 조심하는 그래서 화평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이해하면 잘 해석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적 해석이 좀 중요하다.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더 축복 주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고난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고난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성도들의 태도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뭐 기념하고 있는 순교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음, 이분입니다. 우리 박흥근 장로님인데 우리 교단이 형성되기 전에 미국하고 연합해서 형성되기 전에 오순절 교회 순천에 가면 우리 순복음의 아주 오래된 교회죠. 뿌리 같은 교회인데 거기 최초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박흥근 장로님이 6.25 때 순교하셨어요. 우리 좁은길 교회 저 앞대 원로 목사님이 박흥근 장로님의 친제자였습니다. 물론 박흥근 장로님이 너무나 이제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박흥근 장로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셨는데 순교하시기 전에 순천 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도 거기에 잡혀 들어온 많은 이제 우국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사식도 나눠주시고 본인의 옷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이제 이런 모습에 거기에 같이 갇혔던 그 우국지사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공산군들이 이제 순천에 있던 공산들이 빨리 도망가면서 이제 박은근 장로님과 또 같이 잡혀있던 그런 이제 정말 우리가 우국지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총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분이 하는 얘기가 저 박은근 장로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같다. 그래서 박은근 장로님이 끌려갈 때 같이 다 거기 가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그만큼 박은근 장로님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베드로서가 기록될 때 그때가 바로 이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핍박 중에 있을 때 성도가 그 고난을 잘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친구에게 로마 장교인 마세라스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맹수의 밥이 돼서 죽어가는 그런 노인과 어린 소녀들의 그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도 그렇고 어린 소녀들도 그렇고 죽어가면서 맹수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모습. 여기 엄청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41페이지에 로마 병사가 아니었다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다. 자네는 크리스천이 악하다고 또 조속하고 인간의 찌꺼기라고 우겨대고 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결국은 마세라스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책을 여러분 갖다 꺼냈습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저도 뭐 하룻밤 만에 다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준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박홍근 장로님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시면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이 결국
우리가 이제 순교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결국 욥의 갑절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도의 훈련에 대한 얘기가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같이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역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동력되던 자로서의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 이건 우리에게 참 목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양물이 있다. 양무리가 누구의 양물이요? 내 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양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억지로 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 벌써 30년 훌쩍 넘었는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목회를 지속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성령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이제 더러운 사욕,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합시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우리가 이제 권위가 필요한데 권위는 필요하죠. 근데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권위주의자가 되면.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자들은 보통 소통도 하지 않고 거의 명령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요즘 세상에는 더 안 됩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는 안 된다. 참 성경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런 종의 리더십, 성경의 리더십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라. 저는요 이런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큐라리즘,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금과 빛과 같은 것이 하늘의 소망이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훈련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겸손과 순종의 훈련, 두 번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생활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이제 이렇게 우리가 6장까지 다 마쳤고요. 자, 베드로전서는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강조가 됐다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분 책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우리 개관도표 있잖아요. 27페이지에 보면은 결국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 이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후서 7장은 어떻게 이단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게 베드로후서죠. 그래서 여러분 36페이지 7장 베드로후서 2회를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지 약간 한 2년 후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치세 때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적으로는 교회가 박해를 잘 이겨내고 내적으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드는 배교, 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린도후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과학주의, 쾌락주의, 교회 세속화 이것도 있지만은 또 내적으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도전이 대단히 강력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 분해를 한번 볼까요? 저자는 베드로고 주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고센에서 떨어질 것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핵심 단어는 지식이고 핵심 자는 일장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성도의 덕목 쭉 보면은 바른 지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르고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에요. 끝나지 말고 이것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이 체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회복된 성품에 우리가 같이 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게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을 배양하기 위한 8가지의 사닥다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단계의 쭉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다. 자, 이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사실 말해 거듭나가는 거죠. 거듭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위에 2절에 두 번째는 덕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은 헬라어로 아르테라는 말인데 용기와 탁월함과 힘을 가진 성품이다. 선을 추구하는 용기를 말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람과도 여러분 좀 잘못 미스프린트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결국 덕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이런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분이 참 우리한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관계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이죠. 지식. 단지 이론적인 지식, 머리로만 믿는 지식이 아니고 실천적이고 삶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예. 사실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적 지식을 말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과 이해력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즉흥적인 감정이나 반응 여기에서 좀 자제를 하고 지식, 분별력, 이해력, 판단력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저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왕창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 아무리 좋은 뭐 롤스로이스, 뭐 벤츠 같은 차를 타고 차 대관령을 막 내려간다. 절제 브레이크 고장나요. 어떻게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고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서 잘 준비되고, 예? 예,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자기 컨트롤이 안 되고 절제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는 예, 왕창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는 자기를 잘 통제하고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기도 하고 또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리고 영적인 브레이크다. 항상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내 견고한 섬 확고부동함.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승리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사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신전의식, 코람돼요. 신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만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경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뭘 쌓아야 되냐?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결국 형제에 대한 사랑인데 진정한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면 형제 우애는 인간을 위한 헌신이다. 인간을 위한 희생과 봉사, 친절,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십자가의 형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형제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국은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여덟 번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뭐 이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향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스톨게, 빌레오, 에로스, 아가페 있는데 다 이 아가페 외에는 조건적 사랑이죠.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도 에로스적인 사랑 다 조건적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이나 뭐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라든지 필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숙하면 우리의 모든 사랑이 아가페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성도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참 지식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의 마음이 나와요. 참 지식인 복음의 진리를 기록하는 내가 이 복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경 기록 이유인데 아마 모든 인간의 저자들, 성경을 저자했던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자기 몸이겠죠.
너희를 익히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순교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계속 생각하라는 그런 어떤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받아서 말한다는 말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 이것이 결국 운반됐다는 뜻인데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하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계속 성령께서 운반하셨다는 거예요. 받아서 자기들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성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기록했던 유기적 연금성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거짓 교사의 불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2장 1절에서 22절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참 이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아직까지 성경이 완전히 정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유혹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굵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또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죠. 뭐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 얘기하죠. 또 정력적이고 탐심이 가득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거짓에 기반을 둔 그런 삶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죠.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제멋대로 해석하죠. 자기 목적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 교회 속에서 그걸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죠. 자기의 경건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죠. 다섯 번째 보면 이성 없는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들. 정욕적이고 음심이 가득하고 건방지고 방자하고 오만하고 10번에 보면 자유를 말하지만 절제가 없고 방종하고 정욕의 노예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타락으로 인도하고 13번에 보면 재림을 부정하고 이렇게 정욕적이고 탐심이 가득 이게 보면 이단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재림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적인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은연중에 임하지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 재림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9절 밑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죠? 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바로 재림할 줄 아는데 그 재림이 자꾸 이제 연기가 되니까 지체가 되니까 이제 재림을 부정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이단들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증, 예수님의 부활의 산증이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시는 모습을 봤던 베드로는 이러한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의 무리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요.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재림에 대한 얘기 잠깐 볼까요? 첫째,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항상 현재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둘째, 주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참으심으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인내라고 볼 수 있고요. 셋째,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텐데 노아 때 물로 세상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은 뭐 여전히 하늘이 그대로고 뭐 언제 심판하지만 심판이 왔잖아요. 갑자기 있잖아요. 물로 심판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기고요. 세속화, 교회 세속화를 이기고 우리 신앙의 변질을 이기는 것은요.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속화, 세큘러리즘을 이겨냅니다. 꼭 여러분 아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장 13절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우리의 경건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영원에 잇대어 사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장소만 옮기는 거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이 소망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장 요한서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교단 행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대면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